10월 금요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릇을 늘리는 단계로 나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억울한 삶의 환경들, 그리고 너무나 이렇게 도약할 수 없는 압박감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키워드로 한다 그러면 역전, 극복, 도약, 국면 전환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회복할 수 있죠. 그리고 맨날 우리 인생에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떤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큰 압박감 속에 우리가 꼭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냥 돈 벌면 되는 거지, 쭉 보통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번씩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다음 나이, 다음 단계, 어떤 다음 해야 할 일로 나아가게 하실 때 우리 가정이 별 변화 있겠어? 근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지금 기도할 때다, 지금 뭔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완전히 여기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지금 계속 뭔가 지금 막혀 있다, 이 마음의 압박감을 주시면서 역전하게 하도록, 극복하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는 그런 시기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인데, 완전한 빚더미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를 만난 다음에 과부의 기름 그릇이 다 채워지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완전한 국면 전환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도약과 바닥에서 일어서는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는 것을 그 다음 스테이지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신자의 억울함입니다. 신자의 억울함.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뭐냐? 엘리사랑 알던 사람입니다. 부부였는데 엘리사랑 같은 사역 단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교회일 수 있죠. 그냥 어떤 신학교일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사역 단체에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사랑 같이 너무 신실하게 사역을 하던 이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냥 갑자기 죽어서 어떻게 되냐? 여자만 남은 거예요. 자녀만 남은 거예요. 남은 게 뭐냐? 빚더미밖에 없습니다. 너무 헌신적으로 헌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인생 평타만 치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닌 훨씬 더 헌신한 사람들에게 너무 이상한 일들이 닥쳐온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당신의 종이 엘리사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역자라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시대가 완전히 그 아합 왕이 어마어마하게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다들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와 이 남편만은 정말로 우리 끝까지 예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 간절한 경건함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결과가 뭐냐? 신실하게 사역한 결과가 뭐냐? 남편은 죽고, 그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남편은 죽었고, 빚더미에 앉아 있어서 나랑 우리 자녀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내가 뭔 나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 했습니까? 평범하게 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 위해서 살았는데 남들이 오지도 않는, 경험하지도 않는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를 때 꼭 경험해야 될 것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성경 전체를 놓고 그 성경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비추어서 보면 꼭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품어내고 그 고난을 딛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남은 고난이다.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꼭 다가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신자들만 당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통과해야만 하는 얼토당토 않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섬긴 것도 맞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나님 뜻이 뭐냐? 이 바닥에서 다음 국면이 있다는 거, 일어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 바닥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꼭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절대로 이 상황을 세상적으로 평가하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얼마가 남았어? 얼마나 버틸 수 있어? 계산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조언 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기 때문에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이거 하나님 앞에만 가져가서 풀어야 된다. 1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여인이 범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지금 이 문장에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 평가예요. 예측이에요. 평가와 예측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엘리사한테 가져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종을 삼으려고 지금 연락이 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뭘 붙여요? 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 가정 이제 뭐 이렇게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삶이나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즘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뒤에 붙이는 게 뭐예요? 평가의 언어, 예측의 언어, 판단의 언어.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엘리사한테 그냥 와라. 와서 그 뭐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이렇게 적용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가져가지 않고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완전한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져가지 않고, 엘리사한테 가져가지 않고 이 문제가 딱 벌어졌을 때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무슨 사인을 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지금 반응이 뭡니까? 돈이 없어? 직장 잡아. 뭐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뭐예요? 해결. 그것밖에 몰라요. 돈 없어? 돈 벌어. 아파? 병원 가. 여기 무슨 하나님이 있습니까? 돈이 없니? 돈 벌어. 아파? 병원 가. 화났나? 때려쳐. 그거잖아요. 인생이 말하는 게 뭡니까? 문제가 있냐? 해결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결해. 근데 오늘 성경의 말은 뭐예요? 엘리사한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 여인은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빚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라고 연락이 왔네요. 하나님이 그거 요청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큰 불순종이 뭐냐? 문제가 있거든요.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가져가봐야 소용없다는 걸 내가 스스로 믿거든. 가져가봐야 뭔 일이 벌어지겠어? 그럼 뭐해? 돈 없으면 직장 잡으라니까. 화나면 때려치라니까. 그런데 만약 돈이 없다는 이 문제가 다시 보여요. 이거 주님께 말해야 되겠다. 아니, 병이 났어요. 단 그냥 병 난 거 아니야? 아니야. 왜 병이 났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주님께 한번 말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신혼부부끼리 위켄드를 갔을 때 우리 그 목사님들 두 분이 저랑 이렇게 김효수 목사님이랑 신혼부부들의 가정에서 밤새 뭐 한 3시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뭐 하면서 사는지, 당신 도대체 누군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사역의 방향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가 옆에서 저를 김현수 목사님이 관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서창희 목사님은 우리 한 사람 교회나 자기 인생의 큰 변화의 파도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변화를 움직이실 때 장고의 고민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몸을 엄청 아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막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엄청 아플 때도 있고 뭐가 막 무거워질 때도 있고 막 쫙 가라앉아서 그냥 막 뭐 저 비실비실 거려서 저거 하겠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자꾸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저분 이제 쓰러지면 내가 가야 된다. 이제 좀 막 너무 위협이 오는 거예요. 저거 언제 쓰러지나. 그럴 엄청난 뭐가 하고서 갑자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좋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때 새로운 압박을 딛고 하나님 앞에 쫙 나아갈 때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그랬죠. 나 그럼 계속 아프라는 얘기야. 너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냐? 그렇잖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잘 못 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냥 이 문제가 생겼을 뿐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뭐예요? 나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보는 거거든. 나는 그냥 뭐 돈 없어, 돈 벌어야 돼. 뭐야 이거 어떻게 어디 가면 나을 수 있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냥 문제가 팍팍 다가오니까 자녀가 이게 뭐야, 성적이 뭐야, 학원을 바꿔야겠나 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고. 근데 문제가 딱 왔는데 오늘 여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거 하나님 거야. 예측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 언어 버려야 된다고. 그때부터 우리가 가장 처음에 도약을 위해 완전의 국면, 이거는 돈 번다고 될 일이 아니야. 이거 사람 찾는다고 된 일이 아니야. 너무 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 이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거는 내 친구한테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여기서부터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완전한 스테이지가 바뀌는 인생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순종이 뭐냐? 가져가는 거예요. 이 교만함, 이 겸손함 가지고 교만함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자의 성실함입니다. 어떻게 이 국면의 전환이 이루어지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무엇이 있습니까? 있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 있느냐 물었을 때 뭐가 있냐? 하필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이랑 빚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착각이라고. 기름 뭐가 있냐? 아니 뭐가 있냐라고. 돈은 원래 없고요. 뭐가 있냐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빚이 있다니까. 빚이 있는 게 뭐냐? 빚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빚이 주제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너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이 뭐예요? 목사님 여기서 뭔 적용입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이것이 저것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것이 저거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곧 저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아들었어? 벌써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봐봐요. 기름 그릇이야. 나는 빚이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기름 뭐가 있니? 기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전체의 인생이 드려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실 땐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의 완전한 국면의 전환을 이끌어 가시느냐? 나는 뭐에 집중해요? 빚. 언제 갚나?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일은 뭐예요? 돈 벌어야지. 그거 말고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 뭘로 이끌어 가시냐면 너 뭐 있니? 물어봐요. 기름이 있어요. 기름과 빚은 관련이 없다고. 근데 이게 저거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기름이 다 채워지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 기름 갖다가 팔아서 빚 갚아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 분리돼 있다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은 하나야. 나는 전부로 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곧 저것이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기도하러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버려야 될 마음, 갑자기 그 마음을 막 주셔. 이거랑 저거랑 관련이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이 병 고치는 거랑 이 취업하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나님이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이거 그만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갑자기 딴 얘기가 들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그만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 이렇게 대하고 이런 말투 쓰고 내가 내 인생에 이런 방식으로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이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갑자기 안 해본 것에 대한 마음을 확 주세요. 그럼 막 우리가 일부러 거부해요. 내 주제는 목사님 이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것만 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아니야. 내가 원하는 다른 데로 이렇게 가봐. 막 일부러 이끌어 가세요. 근데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것은 저것이다예요. 우리 교회도 일본 선교 갔습니다. 일본 선교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일본 선교 갔다가 갑자기 내가 취업의 자리를 새롭게 얻게 되고 리더로 헌신하다가 다른 기회를 잡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잘못 왜곡해서 막 교회 일에 무조건 헌신하면 내 인생에 복덩이가 막 굴러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물질을 주셨어요. 이거 헌금해야 되겠다. 이거 이 사람도 없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런 내 인생의 이 부분은 이런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줘야 되겠다. 다른 걸 하세요. 다른 걸. 왜? 네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거든. 그때에 기름이 채워진다고. 오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주제가 편협해졌어요.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어떻게 풀어요? 이게 저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훨씬 더 내 인생에 네가 가진 게 뭐냐? 기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세요. 거기에 막 열심히 순종했을 때 내 인생 전체에 대한 해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통합적인 사고, 이것이 저것이다. 오늘 그래서 그 죄가, 그 관계가, 내가 혼자 꽁쳐놓고 있는 그 돈이, 이 질병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없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걸 기도한다고 될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고. 주인이 안 바뀌었거든요. 아직.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완전한 결론이 뭐예요? 이것은 저것이다. 두 번째, 극대화, 최대화, 영어로 하면 maximization. 이게 오늘 가장 큰 주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완전한 국면을 전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 평안을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기쁨 주시고 여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냐? 맥시마이제이션. 순종의 극대화, 순종의 최대치까지, 원하시는 그 성실의 극대치까지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분명히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름이 그거밖에 기름 하나 있대. 어떻게 하냐? 그릇 빌려와라. 그릇이 없다니까 빌려라도 와. 어디까지?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맥시마이제이션을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명령에 조금은 안 된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허용된 최선의 순종, 허용된 최대한의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실 때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길이 뭐냐? 오늘 제목이죠. 그릇을 늘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변화는 결코 가만히 있다고 오지 않습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릇 다 가져와야 돼. 그릇 그걸로 안 된다고. 이번에 넷플릭스에 그거 있죠? 흑백 요리사. 저기 이상한 셰프 하나 있죠? 걔 안성재라고. 걔가 언제 셰프 됐어요? 24살에 셰프가 됐어요. 근데 뭐냐? 그 루크루둥블룬가? 그거 들어갈 때 남들은 어려서부터 요리하겠다고 난리를 부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슈퍼카 정비사 되고 싶어가지고 뭐 그렇게 딴짓하다가 늦게 간 거예요. 그러면 늦었잖아요. 내 인생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바꾸기 뭐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보통은 요리학원이 힘드니까 요리학원 다 다닌 다음에 요리학원 졸업하고 취업을 딱 한다는 거야. 자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상했대. 자기는 한 게 뭐냐? 요리학원 학교 들어가자마자 동시에 식당 취업을 해버렸다는 거야. 나 그냥 동시에 일해보겠다. 아우 야 그랬더니 야 너 지금 식당 가면 그 설거지밖에 안 해 그랬다는 거예요.
너 설거지밖에 안 해? 그 뭐하러 가? 지금 더 배워야 돼. 근데 자기 생각이 달랐대. 지금 설거지를 해야 이따 배울 거 아니야. 졸업하고 들어가면 그때도 설거지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설거지를 미리 해놓겠다. 난 동시에 하겠다.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 그러니까 배우면서 설거지를 계속 시작한 거야. 그렇게 1년 반을 했다는 거야. 1년 반을. 쫙 지나니까 이제 다른 졸업생들이 먼저 앞서 나가면서 식당으로 쫙 들어가는데 안성재는 얘네들이 설거지할 때 자기가 매니저라는 거야. 한 단계씩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매니저가 될 때 자기가 다른 식당으로 스카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핑계대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 도약을 하나님 주여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무엇과 정확하게 병행돼서 같이 오냐? 순종의 최대화, 순종의 극대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 주권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아요? 내 인생에 죽을 똥 살 똥,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가지고 극단까지 밀어붙여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한 단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름을 부으냐? 기름 다 다른 그릇이 없을 때까지. 5절 6절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극대화까지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래요?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불순종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극대화 시켰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 지금 그냥 살죠. 금요기도에 나와주는 게 어디야 목사님? 고마운 줄 알으세요. 옛날에 하면 왜 불렀지? 좀 많이 좋아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딱 끝나면 2부 하실 분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 어떤 순간에 매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맨날 다 굶어가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그 노력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노력으로 안 되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재료를 가지고 최대의 순종의 범위로 넓혀 나가는 거. 공부 청소년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점수 안 바뀌어요. 안 된다고. 미친 듯이 그것만 파고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돈이 그냥 벌리냐? 그래서 좀 물어볼게요. 왜 내가 부자 될 거라는 확신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일하는데 그 정도 일하는데 그게 바뀝니까? 그 빚이 갚아지냐고.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어려운 줄 알고 어떻게 발악을 하면서 사는지. 에? 그 월급쟁이 부자들이라고 알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 거기 사연이 있어. 30대 청년인데 아들 자녀 둘이야. 근데 자기가 인생의 빚더미에 아빠 사채 때문에 얼마나 빚더미야.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바꿨는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는지 사연이 조금 긴데 도전을 받는다 생각하면 들어보십시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3-4시간만 잤습니다. 회사 퇴근 후 사무실 청소, 의류 딜리버리, 자판기 운영까지 어느덧 5년이 흘러 지금의 월급을 만들었습니다. 한 800-900 벌더라고. 바닥부터. 누군가는 너 그러다 고생만 하다 인생 훅 간다.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학생 때부터 축구 유망주 선수였습니다. 숙소에서 오후 운동을 하는데 누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사채 쓴 아버지 찾는 빚쟁이들이었습니다. 갓 성인이 된 제가 갚기엔 감당할 수 없는 금액.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집안 초토화되어 있고 저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20살부터 5년 동안 오로지 빚만 갚았습니다. 하지만 사채 이자는 날이 갈수록 불어나더라고요. 5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들을 넘기면서 받은 권리금으로 드디어 빚으로 가득했던 지옥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었나 모르겠습니다. 밥값도 아까워서 식빵으로 끼니 때웠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손을 건네줄 사람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루빨리 가정을 만들고 싶다 생각했어요. 쑥맥이었던 저는 지금의 배우자에게 나 나쁜 사람 아니다. 밥 한 번만 먹어보자 데이트 신청했고 28살의 한 여자 남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만 6살, 4살 귀여운 아들들과 함께입니다. 20살 축구부에서 짐 싸고 나오는 그날부터 빚을 다 갚았던 순간까지 빛을 잃었었습니다. 제 인생은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저에게 빛이 되어주었고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난을 끊으려면
한 세대는 죽어라 고생해야 한다. 그것을 아내나 아들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어린 시절에는 제 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중에는 아들에게 이 말을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아버지 참 멋진 분이셨어요. 평일은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 일요일은 새벽 부업 후 아이들과 시간 보내기. 이것이 몇 년째 이어지는 제 일상입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까요? 지금처럼 돈 모으는 데 집중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애들 교회 오면 뭐라 그래요? 이 탐욕스러운 형제야. 돈 그만 벌고 11조나 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무리하지 마.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워라밸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 우리 교회 지금 그래도, 그리고 어떤 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적용해 볼게요. 그만 놀아요. 그만 놀아. 제가 볼 땐 다 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성적도 마찬가지고, 인생이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이 지식의 한계라는 게 얼마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지 아십니까? 필요 없어? 나가. 필요 없어? 놀아. 그만 나와주세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디서 돈 펑펑 쓰면서 그냥 누구 돈 끌어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주일 빼고는요 거의 미친 듯이 울면서 살 정도로 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구 핑계를 댈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 자기개발 열심히 해서 부자 돼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내 인생에 남아있는 도약들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뭐 겸직 금지, 너나 금지해라, 이렇게. 이게 너무 불법인가? 아무튼간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준비하든지 뭐라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교회 사람들 너무 놀아. 너무. 내 친구들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돈에 미쳐가지고. 근데 언제 한번 미쳐봤습니까? 언제? 10만 원, 20만 원 쉬운 줄 알아. 덜덜 떨면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졸린 눈을 비비고 울면서 예배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예배가 제일 좋아야 돼. 주일 쉬는 게.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될 수 있죠. 맞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아요? 극대화까지 해봐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벌어봐. 근데 진짜 이거 그냥 말을 하려고. 한번 개같이 벌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성적 한번 올려보라고.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 하나님 찾게 돼요. 뭐 성적이 전부가 아니야.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하실 때, 그래서 내 단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나만 안다는 거예요. 나만. 오늘 마지막인데 4절 보십시오. 여자만 알고. 꼭 엘리사가 마지막 명령이 뭐냐? 문 닫아. 4절 보십시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문 닫아라. 5절. 그대로 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꼭 했던 게 뭐? 주변에서 뭐라 그래서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김집사님 김사모님 뭐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쩌고 뭐하러 그런 짓을 뭐 이런 게 했을 거 아니에요. 나만 아는 게 있어요. 나만. 공부도 나만 아는 게 있고요. 그냥 단순히 탐욕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우리 가정에 이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 이거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돼. 집중적으로 이거 생활 습관 바꿔야 돼. 집중적으로 이거 기도로 풀어야 돼. 내가 이거 내 삶을 다시 디자인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한테 자꾸 신경 쓰지 말아요. 나만 아는 게 있다고. 조용히 해야 할 일을 드러내지 말아요. 드러내지 마. 나만 아는 거예요. 너는 결코 나를 모른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신앙 안에서 목사님은 나 그거 모를걸? 내가 맨날 뒤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죠? 내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나도 뭐가 하나 있어. 근데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쥐뿔도 없이 그냥 나올 때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이 친구는 몰라. 내가 이 부분을 놓고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원하시는 대로 이 다음 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신자의 당연함입니다. 당연함.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왜요? 극단까지 밀어붙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너무 멋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이거 영어로 어떻게 되냐?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지점까지. To the point of death. 끝까지 사랑할 거야. 끝까지 인내할 거야. 여러분 지금 너무 돈 벌란 말로만 듣지 말아요. 성적 올리는 말만 들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할 거야. 끝까지 인내해낼 거야. 끝까지 살 수 있음을 드러내고야 말 거야. 내 인생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해. 혹시 나이가 좀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특히 여성 신근분들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인생에 몸도 안 좋고 몸으로 뛸 것도 할 게 없는 것 같고, 뭐가 이렇게 나는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느껴질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어떤 분 보니까 빵집에 그냥 들어갔대. 들어가서 뭐라고 했나? 날 좀 써보라고. 나는 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성실하고 훨씬 안 빼먹고 훨씬 부드럽게 사람들 대할 수 있다고. 나 훨씬 더 싸게, 훨씬 더 내가 성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맡겨보라고. 이력서 들고 가면 받아줍니까? 다 떨어뜨리잖아. 그러면 맨날 교회 안 뽑아줘요 목사님. 떨어졌어요.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아프다고. 그런데 우리요 그걸로 멈춰서는 안 돼요. To the point of death. 됩니다 주님. 여기서 가난 끝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가정 불신앙 끝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분노 끝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 죄악 끝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긋지긋한 이 집안의 분위기 바꿔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to the point of death, 맥시마이제이션 된 극대화된 순종을 통하여 열매 거두는 저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